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7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오늘 읽은 말씀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해가 갈 것 같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려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풀어서 읽어야 그게 이해가 되집니다. 풀어서 읽었는데도 나중에 또 읽으면 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읽어놨다가 나중에 생각이 안 나면 그 메모해 놓은 거를 보면서 읽어야 이제 정확하게 쉽게 빨리 읽을 수 있는 거죠.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세례 요한이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이 제일이다. 믿음이 제일이다 얘기를 하지를 못하고 사람으로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거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실족하면 믿었다가 실족하면 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하면 안 된다. 실족하면 안 된다. 믿다 보면 그냥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오늘 얘기도 사실은 내일까지 연결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그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어제는 뭔 얘기를 했습니까? 귀신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사탄이고 귀신이고 악마고 악령이고 성령을 안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 그렇게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더 심하게 해야 되지만 보통 세일이나 이 정도 되면 그냥 나를 따르라 이러면 되지만 귀신 들린 사람은 뭐라 했는지 모르지만 눈초리만 딱 봐도 벌써 이제 그 악령이 떠나고 성령이 이 성령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귀신 쫓아내는 거를 자기 지식으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지식으로 생각해 보면 그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내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귀신을 그렇게 쉽게 쫓아내 본 사람은 없습니다. 굿을 하고 떡을 하고 잔치를 벌리고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고 막 기절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귀신이 안 나가서 그 다음에 또 굿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틀림없이 귀신을 부리는 귀신 대장, 귀신의 왕이 이거를 쫓아내고 있다.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그냥 생각해 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딱 걸려들죠. 왜 걸려듭니까? 자기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 들림을 그냥 내두지 않습니다. 귀신보다 훨씬 훌륭한 하나님이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 그러면 귀신 좀 한번 쫓아내봐라. 이러니까 그 전문적으로 쫓아내는 축기 혹은 테마사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아무나 못 쫓아내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게 했을 때 잘 안 되죠. 잘 안 되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러면 너희의 자녀들은 지금 귀신의 대장이 돼가지고 쫓아냈느냐? 너희들이 재판관이 돼서 한번 따져봐라. 너네 아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어제 들었어요. 그러고 끝에 가가지고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없다. 중간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도 안 믿고 점도 안 치고 무당도 안 해. 있어 보세요. 훨씬 많은 귀신이 달려드는데 그게 내일 얘기합니다. 7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오늘 그 같은 맥락에서 짧게 얘기하는데 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짧게 했는지 이제
정신 차리고 읽으라고. 아무리 읽어도 잘 생각이 안 나니까 짧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대충 읽으면 금방 읽을 거고 자세히 읽으면 답이 안 나오게 이틀 읽어도 사실은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게 뭔 말입니까? 금방 잊어버려가지고 뭐가 그러므로요? 이런 물으면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성령이 아닌 악령이다. 그리고 중간에는 없다. 그럼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건 뭐 중간에 안 따르고 귀신도 안 따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안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악령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교회 안 나가도 착하게 살면 된다 생각해요. 근데 교회 나가야 됩니다. 나가가지고도 교회 안에서도 그냥 다니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되려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힘이 있어져야 되고 말씀이 적용이 되죠. 그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함께하는. 하나님이 힘을 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뭘까요? 현재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말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동으로 지은 죄, 뭐 사람을 죽인다든가 때린다든가 뭐 그런 거. 마음으로 지은 죄, 도둑질 하려고 그러고 음행하려고 하고 이런 그런 죄들. 그것도 말로 하는 죄. 뭐 속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너 뭐 나가라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할 욕을 한다든가 바보야 이렇게 하는 거 다 죄입니다. 그런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어떻게 사함 받아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빌면 용서 안 해주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용서해 줘요. 한 번도. 그 죄가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도 안 된다. 네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직전에 세워가지고 못 죽이게 하고 재물을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그 뭣도 모르고 율법을 적용을 한다 하면서 안식일 안 시킨 사람 죽이려고 한번 죽였죠. 모세가. 나무 하다가 붙들려온 사람을 가둬 놨다가 기도한 다음에 율법에 뭐라고 하느냐 죽이라고 하는데 죽여버렸더니 그 다음에 난리가 났죠. 고라 자손 들고 일어나가지고 땅 꺼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이는데 그 이후로는 안식일 안 지켜서 사람 죽인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40, 30, 39대 때립니다. 39대. 왜 40대 안 때려요? 한대 잘못 때리면 너무 안 되니까 그럽니다. 1500cc까지 이상 세금 많이 낸다 이러니까 1499cc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팔아야지 되잖아요. 그런 그 이제 다 사함을 얻는데 뭐가 문제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사람과 성령은 구분할 수 있겠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한 죄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야 되죠. 쉽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죠. 성경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예수님을 그냥 모독하는 거예요. 그냥 안 믿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 사심을 못 얻는다. 왜? 32절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31절에서는 사람과 성령을 얘기하고 있지만 32절은 인자와 성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하고 똑같은 자리에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하고 똑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은 이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 있는데 셋이 다 하나인데 말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앞에서나 뒤에서나 한 가지로 죄사함을 받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한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하면 악령은 떠나가게 되고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면 악령이 임하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말은 32절 이 말은 성령이 충만한 자가 성령이 떠나면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거역하게 되면 그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는 구원을 할 다른 길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구원을 하는데 구원한 사람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받을 길이 없지요. 실제로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귀신들이 다 나가고 있는데 그만 나가고 난 뒤에는 귀찮다 뭐 교회 가가지고 아유 힘들다 성경 맨날 어떻게 읽나 그게 뭐고나무 성경 뭐고나무 성경 왜 그런데 이러면서 안 가버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일곱 기승이 들어와서 와와와와 야 여기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됐네 이러면서 딱 들어오는 거죠. 그게 내일 얘기하는데 그냥 뭐 웃으면서 얘기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왜 잘한다 잘하죠. 넥타이 메고 교회 가고 이러면 사람들이 집사님 하고 그런데 교회 안 나가보세요. 그 다음에 술 한잔 딱 걸치고 헛소리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꼭 붙잡고 있어야 되지. 이거 뭐 안 나가도 뭐 마누라가 나가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꼭 붙잡아요. 안 그러면 석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거역한다는 말은 불신하고 따르지 않는 걸 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하심을 얻되 이 말은 죄를 회개하면 분명히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은혜를 입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세례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하나님 세례를 받고 그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나오겠다는 뜻인데 그때부터 세례 받았으니까 나 교인이야. 알겠나? 이러면서 성경을 안 보고 이렇게 된다면 안 보는 것까지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난 이제는 뭐 있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럼 그 사람이 분명히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 왜 저렇게 됐습니까? 그때 믿을 때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죠. 믿음이 있어서 앞으로 영원히 내가 믿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설 들어오는 거예요. 설. 왜 들어와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쏙 들어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때 거짓말을 한 겁니까? 물론 거짓말은 안 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면 뭡니까? 항상 지금의 신앙이 나도 그럼 그 사람처럼 나중에 또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현재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히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안 떠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일지라도 하나님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를 생각하면 오늘은 믿음이 없는 거고 그것을 없이 영원한 천국에 내가 갈 때까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믿음. 그래서 항상 예수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나서 축도할 때 이제는 이게 지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에 훌륭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성령을 체험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자체가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님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모이지 않고 혼자 떨어져 나가죠. 모이지 않으면 그렇죠.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룟 유다가 혼자 딱 나옵니다. 불신이 들어갔죠. 사탄이 어느 복음인가요? 마태복음인가요? 사탄이 그 속에 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한 세례 요한. 사실은 세례 요한 때문에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거지만 사실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안 그러고는 말할 수 없는데 세례 요한이 의심하는 바람에 우리는 괜히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만약에 아버지가 한 말이라면 이게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자세히 들어보면 꼭 들어야 되는 말인데도 우리는 그거를 잔소리를 듣고 안 듣는데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긴 얘기를 쓰겠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무슨 사도신경을 그렇게 날마다 외워 이런데 그대로 안 하니까 그걸 날마다 하는 거죠. 그게 그대로 합니까? 그러니 배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구나. 그거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만 빼뜨려 보세요. 딴 생각하고 있죠. 사도신경이고 주님 기도고 다 가르쳐 준 대로 입만 가지고 했지 실제로는 그걸 못하고 그러니까 그걸 외우라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고 헤롯이나 무리들이나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건데 믿었다가 안 믿은 사람은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헤롯이나 뭐 무리들이나 빌라도 이런 사람은 믿었다가 안 믿은 건 아니니까 거역한 건 아닌데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이 유대인이나 헤롯이나 무리들 빌라도 이런 사람들은 돌아서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알고 있다가 난 그건 예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그건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한번 구원 받아놓고 거역하게 돼요. 이게 진리인데도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읽어볼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열매가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 좋다 그러면서도 열매가 나쁘면 그거는 뭐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무가 좋다는 것은 성령이 좋다는 건데 성령의 열매가 좋다는 거예요. 성령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게 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좋고 열매도 좋고 그게 그 좋다는 것은 의인의 말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이러면 악령이라는 거죠. 악령이 열매도 좋지 않다. 무슨 열매가 좋지 않나? 귀신 들린 사람은 불쾌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장난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이런 거예요. 그 열매가 좋지 않아. 그리고 악령의 반대말은 성령의 반대말은 악령이지만 사탄이고 마귀고 대적이고 적그리스도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3절 얘기는 좋은 나무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 이러면서 열매를 안 맺으면 그건 좋은 나무일까요? 나쁜 나무일까요? 그거는 좋은 나무도 아니고 나쁜 나무도 아니고 이상한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열리니까 열매를 보고 얘기해라. 뭐 참 그 사람 좋다 이러면서 맨날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화평도 없고 인내도 없고 자비도 없고 양선도 없고 충성도 없고 온유도 없고 절제도 없다면 그렇다면 좋은 열매를 안 열리는 게 분명하니까 그 사람은 좋은 나무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 중간에는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사랑은 귀신을 쫓아내고 희락은 사탄을 쫓아내고 화평은 마귀를 쫓아내고 인내는 대적을 이겨내고 자비는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사막을 다 못 쓰는 글이 되는 것이.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뭐 일차적으로 우리 나보고 얘기하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성령 편에 서지 않으면,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은 독사의 자식들. 근데 그 독사의 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이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을 하는 것이 악한 말을 하면 이건 독사의 자식,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 돌아오지 않은 거. 그래서 죄인의 아들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데,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아담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돌아서면 제2 아담의 후손이 됩니다. 제2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제1 아담은 모든 인류를 죄에 빠뜨렸지만 그 죄에 빠진 것을 다시 죄 없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지 못해요. 선한 말이 뭔지도 몰라요. 회개하기 전에는 성경이 읽어지지도 않고, 읽어도 무슨 뭐 지식적으로 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선한 말을 하게 되고, 그 회개하기 전에, 돌아오기 전에는 마음이 가득한 악독이 있다.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 어떻다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 마음에 가득한 게 악독이 가득했는데 말하는 것마다 더럽고 추하고 악령의 자식들이죠. 그냥 자식. 그거를 지금 말하고. 35절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뭐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 예, 회개한 사람이죠. 회개한 사람. 선한 사람은 그러니까 제2 아담의 후손은 무엇을 쌓은 선이 뭘까요? 쌓은 선이 하나님 말씀을 쌓는 겁니다. 쌓는다 하면은 이 그 재단을 쌓는 거. 쌓는 선에서 이 말은 착할 선자를 보면은 양을 재단 위에 드리는 걸 선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말해서 제사 드리는 걸 선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게 의자라고 하는 건 오늘은 의자가 안 나왔지만, 의로운 사람, 의인 이렇게 할 때 의자는, 옳을 의자는 그 안에 양이 있어가지고 밑에 마음심이 있어. 사람의 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옳다는 겁니다. 내가 봐도 이게 말이 되나? 이러고 얘기하면 그거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마리아 데리고 올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양처럼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 다물고. 내가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떠들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의로운 게 아니에요. 떠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자와 악자는 전부 양이 들어있는데, 쌓은 선이라는 것은 재단을 쌓는 걸 말하는 건데, 재단은 우리는 지금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 날마다 재단, 상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선한 것이 뭘까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는 그냥 입에서 나오면 성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한 것을 내지 않는 사람은요, 입에서 내면 내 생각에는 그게 이렇다고 생각한다. 그 바리새인입니다. 누가 네 생각 물어봤는데, 독사의 자식은 얘기를 해봐야 그냥 악한 것만 나와요. 선한 것을 낸다는 것은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 건들면 너희들이 율법에 그렇게 한 말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할 때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그거는 독사의 자식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 선한 것을 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쌓은 거, 말씀 재단 쌓은 거, 말씀으로 많이. 그래서 입에서 그냥 건들면 말이 나와요. 성경 나와요. 하나님, 그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탁 튀어나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이래 얘기하는 거는 잘난 척하는 거고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거죠. 예수님은 늘 그랬어요. 몇 장 몇 절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물론 그때는 장절도 없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늘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오셨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은 뭡니까? 35절에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악한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죠. 쌓은 악은 어떤 겁니까? 거역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거역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더 거역하고 더 완악하고 점점 더 의겁방을 놓고 그렇게 하는 게 쌓는 악이죠. 네가 지금 매를 벌고 있구나. 악을 쌓고 있구나. 그만 악한 것을 낸 거 뭐예요? 말하는 게 뭐 취해요. 악해요. 귀신 들린 것 같아. 나중에는 뭐 말이 안 되니까 뭐 알아듣지 못한 말을 싹 하고 말이야. 그렇게 악령이 들려. 귀신 들려. 36절 읽어볼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니까. 심판을 받는 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우리는 신문 받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문책한다, 취조한다. 그거 뭐예요? 지옥 보내려고 그 명분을 찾는 거잖아. 그게 신문이잖아. 무익한 말을 하지 마라. 그 내가 무슨 나쁜 말을 했나 했는데 그게 뭐 이익이 되나? 무익한데 그런 얘기야. 흰소리하고 흰소리 또 뭐 장담. 예, 장담도 마찬가지고 또 뭡니까? 말을 많이 하고 큰 소리 치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다 무익한 말인데 성경 말씀을 얘기해. 성경 얘기하는데 뭐 온 동네 시끄럽게 떠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유익한 말이에요. 근데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네가 지금 했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무슨 의도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게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로 네가 얘기했느냐? 지옥입니다. 바로 지옥. 자의로 얘기했습니다. 임의로 얘기했습니다. 함부로 얘기했습니다.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 내 생각에는 이래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럼 지옥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요. 정말 37절 그렇게 얘기해요. 읽어봅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지옥 가면 누가 예수님이 딱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니는 지옥, 니는 천국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건 오해한 겁니다. 오늘 37절 읽어보면 압니다. 내가 말했으면 말한 대로 지옥 가는 거고 말했으면 말한 대로 천국 가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네 말이 의인은 의인의 입술로 의롭다 함으로 상을 받고 천국에 가는 거고 악인은 악한 입술을 악인은 입술로 악하다고 정죄를 받아서 지옥으로 가고 그 자체가 벌써 판단이 돼 버린 거예요. 그 앉아가지고 언제 시간 없는데 많은 사람에게 재판을 내리고 있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나 그날 마누라 손잡 치맛자락 잡고 천국 갈래. 나중에 보니까 딴 데 가 있어, 딴 데 가 있어. 당신은 언제 그거 갔는데? 근데 그때 당신 술 취해 있을 때 내가 왔잖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자기의 말대로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천국을 가고 지옥 간다. 그 말을 의롭다.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이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 꼭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믿으면 입으로 얘기해라. 그래서 입으로 얘기한 사람만 세례를 주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세례 딱 줘.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데 시인하게 하는 그 입이 결국은 향방을 결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34절 얘기를
제가 다시 있었습니다만 3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독사의 독사의 자식들아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마음에 가득한 가득한 것을 것을 입으로 입으로 말하니. 우리는 하나님께 안 돌아서 있으면 그냥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한 말은 성경을 보고 재단을 쌓은 사람의 입에서만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왜냐? 독사의 자식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회개하고 거듭나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한번 읽고 오늘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이제 좀 이해갈지 모르지만 뒤에서 말하는 성령과 앞에서 말하는 인자는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성령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을 체험한 그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뒤에 성령을 거부하면 결국은 구원받을 길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하면 신을 몰라도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선을 쌓아가는, 의롭게 되는 믿음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가장 큰 자가 하나님이신가? 가장 큰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귀신도 막 이렇게 야단치고 쫓아내는 거고, 그리고 성령을 임하게 하는 거죠. 창조주. 안 그러면 종교가 돼가지고 귀신을 다루지 못합니다. 귀신 다룰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귀신끼리는 아무리 싸워도 싸움 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하나인가? 하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하나된 성령님을 함께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고 나를 대적하는 자고 사탄이고 귀신이다 얘기할 때에 우리는 조금도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는 안 믿어도 괜찮다 생각하는 것을 없애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붙들고 은혜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